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제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책 6장 24절 위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장 24절부터 또다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건제도 요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온 속죄제의 규정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추가한 것이고 또 5장과 6장에 빠진 속건제 제사법이 7장 1절에서 10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 중간에 보면요.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남은 고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식솔들과 같이 먹느냐? 그것이 아니라 6장 26절에 보면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먹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은 성막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는 단지 수고한 제사장의 배를 채우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함이란 제물로 쓰이는 고기가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될 동물들을 애초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보약을 먹여서 그렇게 키운 동물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흠 없는 것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제물의 거룩함은 제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 고기를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고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먹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는 고기입니다. 보통 물질과 똑같이 불에 태우면 불살라져서 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의 양식과 똑같이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살과 피로 변하고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그 제물로서 역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고유의 본질이요 속성이요 하나님께 허락하심으로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음식으로서 그 고기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진 것이고 그것에 접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를 양식으로 먹기 위해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들, 즉 고기를 삶기 위한 토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뜨리라고 합니다. 토기는 깨뜨릴 것이요 유기는 닦아서 씻으라고 합니다. 물에 씻으라고 합니다.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 고기를 담은 그릇도 거룩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깨뜨리고 씻으라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고기가 거룩하고 그 고기를 삶은 토기도 거룩한 게 아닌가. 근데 그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여러분 녹그릇입니다. 녹그릇. 녹그릇은 뭐 씻으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토기를 깨뜨리라. 저는 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거룩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성물로 불립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기 위해 그 고기를 삶는 토기나 유기가 거룩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기를 삶는 토기나 유기도 거룩하다고 한다면, 토기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기를 삶다가 또는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 토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일부분이 부서지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토기는 다른 성물과 달리 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기나 유기를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토기와 유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토기나 유기까지도 우상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고기를 먹기 위해 사용한 그릇을 백성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제사장이 거룩한 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야, 이거 뭐가 있지 않을까, 거룩한 고기를 삶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다, 이 물건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물건을 신통한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뜨려라, 그래서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토기를 깨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물건들을 성스러운 것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이것을 깨뜨렸지만 아직도 종파에 따라 시성작업, 이 시성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어떤 피조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시성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종파에 따라 시성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제2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십자가도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인격체를 향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물건의 차원에서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우상화하는 것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물건이 성스럽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을 몸에 지니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부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물건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조신하게 할 여지는 충분히 있겠지만,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한 물건을 소유하고 만지작거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결단의 과정으로 변화되는 상태,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물건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물건을 만들지도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삶는 토기나 유기가 유별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는 무관한 개, 그리고 진주와 무관한 돼지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앞에 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변화시키려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날마다 회복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 안에 거룩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 공동체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